애굽으로의 탈출 엑스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지난주에 드디어 모세는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러 갑니다. 네가 모세냐? 바로 왕. 이 둘은 드디어 운명이냐 숙명이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서 애굽으로부터 내보내라.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들 일이나 열심히 하거라. 여봐라, 저들을 더 힘들게 일을 시켜라. 모세는 그렇게 해서 애굽 궁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힘센 바로를 만나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모세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애굽에서 힘들게 일하는 너희를 구하고 너희를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야, 너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라. 하나님의 명을 받은 아론과 모세는 다시 애굽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앞에서 자신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자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마술은 우리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할 수 있어. 그러자 그 지팡이를 던진 마술사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아론의 뱀이 이 궁중에 있는 마술사의 뱀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그의 고집센 마음,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못 풀어주겠다. 썩 나가거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flower.
바로왕, 고집 부리지 마시오. 하나님의 명을 들으시오. 잘못하면 당신의 큰아들이 죽을 수 있소. 하나님은 분명히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알려라. 집집마다 1년 된 수컷 양으로 흠이 없는 양을 잡아라. 약속한 날 어두워질 때쯤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발라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얘들아, 바로왕이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대로 죽음의 영이 지나가는 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명대로 우슬초로 문 위와 그 틀들에게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본문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6월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6월절 제물로 삼으라.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지금도 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한밤중이 되었고 그때였습니다. 이야, 내 아들! 바로왕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첫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났고 이집트가 곡소리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굽은 모든 곳곳에서 통곡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이 문틀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려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10가지 재앙, 첫 번째 날 그리고 10번째 재앙까지 해서 피, 개, 이, 파, 악, 똑, 우, 매, 흑장, 이것까지 해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바로왕은 그렇게 슬픔을 맞이하고 아론과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일어나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당장 이 애굽을 떠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430년간의 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와! 하면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바로왕이 열받았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이 받아요. 도저히 못 참겠다. 내 아들을 죽이고 감히 이 애굽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당장 전차를 불러다 군대를 다 모아라.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 저 놈들을 다 죽여라. 애굽의 바로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시 못된 인간으로 변해버린 거죠. 어떻게 됐을까, 얘들아? 저 놈들을 죽여라. 바로 저 앞에 있구나. 어서 달려라. 드그득 말을 타고 그들을 죽이려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쫓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라 이놈!
어떻게 됐을까? 자, 드디어 이 애굽의 바로왕과 모세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모세와 바로왕의 싸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쩌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아유, 우리 앞에는 바다가 있고 아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이집트에서 살 걸. 애굽에서 살 걸. 뭐하러 우리를 불러내서 이렇게 죽임을 맞이하게 하시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이요. 자, 이걸 우리가 연극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진짜 모세처럼 한번 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이요.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을 때 하늘이 구름으로 가려지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고 있는데 앞이 보이질 않는 거야. 이들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앞이 보이질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는 거야? 막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허둥지둥 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쳐라. 그렇게 되면서 모세는 정말 앞에 있는 그 홍해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불을 좀 꺼주세요. 그리고 바다로 지팡이를 쿵 치는 거죠. With 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들은 완벽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자,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만화를 통해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쫙 멋있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강한 동풍이 불었다고 해요.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치게 해서. 얘들아, 그러면은 바다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땅이 질퍽질퍽 할까 아니면 마른 땅이 나올까? 갯벌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곳이 마른 땅이었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너무나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점점점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이 홍해가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다시 홍해의 그런 동풍이 세게 불면서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바다로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모조리 죽게 됩니다. 으아! 모세! 하면서 결국 바로왕은 그 바닷속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글을 쓰게 돼요. 그 글의 내용이 이 노래예요. 들어봐 가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릇한 자들을 깊은 바다에 홍해에 빠져 있는 그 사람, 홍해로 그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가사 내용들을 다 적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인 거예요.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이동한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삶,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또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볼까 얘들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는 가만히만 있어, 나만 따라오면 돼. 과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3번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